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 저는 이런 입장에 서 있죠.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여기서 무천년설, 후천년설 얘기는 아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또 이 가지가 옆으로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서 본다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죠? 네.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어요.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용이 무적행 갇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결국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망과 음부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둘째 부활. 여기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부활이 또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이후에. 여기 첫째 부활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준다고 그랬죠. 사망과 음부도. 그럼 사망과 음부도 내주고 바다도 내주고 죽은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죽은 자가 나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가, 지금은 죽은 자가 형체도 사라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은 죽은 자가 영만 있습니다. 음부에. 육체는 묻혀 있잖아요. 땅 속에. 지금도. 바다 물 속에 있든지 강물 속에 있든지. 근데 마지막 둘째 심판,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 백보자 심판에는 영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영혼과 함께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혼과 함께 육체도 함께 지옥에 멸하신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라. 이거 순교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 당할 때 우리가 육체만 죽잖아요. 영혼이 죽어요? 우리가 순교 당할 때? 안 죽죠. 육체는 죽여라.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순교를 왜 못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까지 적그리스도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무섭죠. 적그리스도도 무섭고 순교도 무섭고 고문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정말 무서운 분, 정말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자들한테 너희들 그런 순교, 그런 고통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둘째 부활에 죽은 자들이 또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결국에는 없어진 게 세 가지예요. 그 표현이 좀 틀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없어진 건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20장이거든요. 21장에 딱 들어오면 여기 20장이 천년왕국장이에요. 21장에 들어오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구나. 천년왕국까지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직 있구나.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1장.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게 언제까지 계속 내려와요? 천년왕국. 천년왕국까지 계속 내려오는구나. 오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뭐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해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나눈 겁니다. 그냥 제가 좋아가 나눈 게 아니고 이런 본문의 내용을 비추어 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옵니까? 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주의 날이 이겁니까? 재림. 주의 날을 이거라고 하기는 이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의 날이 당연히 재림이 맞죠. 그죠? 우리 이성인 편집에. 주의 날은 이거죠, 그죠? 네. 주의 날이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이거는 성경에 아주 그냥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주의 날을 이쪽으로 갖다 당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이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 얘기를 쭉 하다가 하늘이 막 불에 탄다고 그러고 막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을 바라보도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을 2014년인지 11년인지 14년 같아요. 지금부터 2년 전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그 메일을 그분이 볼지 몰라요. 목사님, 베드로후서를 딱 보니까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왜 목사님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합니까? 혹시 이 질문을 서인교 지사님 하신 건 아니겠죠? 네, 제가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말 했겠죠? 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 공부가 보통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어려운 공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부터 공부해 봅시다.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녹아진다. 이게 언제 있을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재림 직전.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때 하늘이 뭐예요? 물, 궁창. 자, 우리는 하늘이라 쉽게 말하지만 성경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따라합시다. 하늘이 매우 복잡하다. 매우 복잡하다. 벌써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말 자체는 쉽게 우리가 말을 해요. 하지만 하늘 공부를 진짜 해보면 하늘이 복잡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뭐를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죠. 하늘은 샤마임이고 땅은 에르츠죠. 그죠? 히브리 말이에요. 에르츠. 그 다음에 테홈이 있죠. 테홈은 기품이죠. 요 세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이송자매까지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했는데 그러면 샤마임이 불에 타서 풀어집니까? 그러면 샤마임은 뭡니까? 샤마임은 적어도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차원 3층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분명하고, 제 두 번째, 제 첫 번째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를 우리 영계라고 해요.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 천사들도 활동하고 또 천사와 함께 마귀가 격돌을 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활동하는 영적 세계, 영계, 네? 영계. 3층층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3층층도 피조된 거예요. 피조, 창조가 된 거예요. 3층층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됐어요? 아니죠. 스스로 계시죠. 그러니까 3층층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처소를 자신이 만드신 곳이지, 이것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곳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3층층도 피조된 것이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이런 기본적인 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기 위한 처소, 그의 영광을 불 처소이고, 이거는 피조된 곳이지 하나님 본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2층천 영계, 1층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냥 평이하게 이 1층 첫 번째 하늘을 우주 공간,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들이 있고 막.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까지 설명하시는 분들은 뭐 몇 차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죠. 자, 그리고 나서 땅이죠. 땅은 이 지구, 이게 지구라고 그러죠. 이건 거의 지옥에 관한 거죠. 음부와 무지경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에 타서 풀어질 하늘이란 이 셋 중에 어느 것일까? 다 몽창 불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도 불탈 것 같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뭐 죄를 지었습니까? 그 내생물이 뭐 반역을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여기에서 불타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요 1번과 2번이 불을 타겠죠? 여기 큰 소리로 잠깐만. 일단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2번과 1번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하늘이 불탄다는 거.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볼 텐데,
이 하늘에 문제가 생기는 이 영역은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예.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하늘이 떠나간다. 여기 보니까 하늘이 떠나간다. 하늘이 떠나간다. 떠나간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떠나간다는 말씀이 10절에 있고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불에 불에 타서 타서 풀어진다. 풀어지고. 그럼 하늘에 일어난 일이 두 가지죠. 하늘에. 첫 번째는 큰 소리로 떠나간다. 또 하나는 불에 불에 타서 타서 녹아지고. 풀어진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가지가 먼저 있고 한 가지가 나중 있는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 떠나간다고 그랬거든요. 10절. 하늘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하늘이 어떻게 된다? 불에 타서 불에 다 풀어진다. 그래 있죠. 그런데 12절 앞에 날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묘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무슨 날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되죠? 하나님의 날이 10절에는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목사님 주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저를 못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을 1초만 딴 데 못 따라오요. 지금 제 말을. 주의 날을 예수님 제 이름으로 보고 하나님의 날을 천년왕국 이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렇게 동의하는 분 계세요? 혹시 이 가운데? 생각이 그렇게 드는 분 계세요? 주의 날은 예수님 재림 날이고 하나님의 날은 천년왕국 이후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만약 그렇게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불은 안 타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니까 떠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막 불타버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떠나갔다는 말과 하늘이 불탔다는 말이 2단계라는 거죠. 2단계. 결론도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콕 찌른 거예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얼핏 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이런 단어들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영역에 딱 올라가게 되면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성경 해석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나눈 이 두 가지로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사람들이에요.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휴거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날. 잘 보세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 그랬죠. 네. 누가 통치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그때 아버지께 바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 이제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친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그럴듯하니까 통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재림이고 하나님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이렇게 수면에서 떠오르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표현이 있었고 하늘이 불에 탄다는 표현이 있었죠. 언제 하늘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이때 떠나가요? 이때 떠나가요? 재림 때 떠나가죠. 그 떠나간 하늘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 하늘이 불에 타는 건 언제 가서 타요? 여기 가서 타요. 제가 지금 억지스럽다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사건이 있고 천년 후에 그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맥상 어색합니다. 이건 한 가지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또 하나, 이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본문에 의하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대로 하면 주의 날,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 이때 도적같이 오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오시면 제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천년왕국은 뭐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의 날이 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 만약에 이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합시다. 이걸 앞으로 당겨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려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는 구절이 울고,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를 일로 땡기려니까 이때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려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졌다는 구절을 해석을 못하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뒤로 갖다 놓으니까 주의 날이 울어요. 베드로후서 4장 10절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와시아스 단추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부터 맞추려니까 아래 단추가 남고 아래부터 끼우려니까 위에가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려운 본문에 어려운 본문에 깊은 진실이 있다. 깊은 진실이 있다. 이런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고 포기하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공부거리 하나 나왔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 뜻하지 않은 제3의 놀라운 사건이 성경 안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제가 얘기했던 거 잠깐만 언급하면, 심판날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고 할 때 정말 제가 황당했습니다. 심판날에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심판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남방여왕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것도 기괴하지만, 니누의 사람들이란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 뭐 2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세대에 맞추면 심판날이 안 맞고, 심판날에 맞으면 예수님 말은 2세대가 안 맞는 거예요. 해답은 엉뚱한 데 있었죠. 제3회 2세대가 시간적인 2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족속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 귀신 들린 자가 앞에 두 가지를 빼고 이해하면 그럼 귀신 쫓으면 무조건 한국 귀신도 무조건 물 없는 곳으로 가나? 미국 귀신도 물 없는 곳으로, 미국이야 뭐 아리조나 사막이 있지만은 물 없는 곳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물 없는 곳을 영적으로 해서 말씀 없는 곳으로, 맞죠 목사님? 베리아 같은 데는 물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게으르고 위험한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르고. 왜 게으르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바로 읽어가는 거야. 또 왜 위험하냐?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단 집단들이 성경 구절을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상징 막 상자로 싫어해요. 그냥 상징이라는 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할 때 오병이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그 떡 아니다. 마리아 5명, 여자 5명이 예수님께 헌신해가지고 5,000명이 다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떡 5개가 어떻게 여자 5명이죠?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냐.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한 거다. 14만 4천, 이것도 상징이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는지 아세요? 성경은 거대한 암호책이다. 요즘 북한에서 난파 공작원들한테 난수표 보내고 있죠. 성경은 난수표다. 난수표. 숫자만 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 북한 공작원 난수표를 여러분에게 주면 이게 뭐 죽이라는 얘기니 살리라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모르죠. 난수표를 해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책. 암호 푸는 난수표 해독집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걸 대입을 해야 그 뜻이 나오죠. 성경을 난수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은 난수표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코드 브레이크 북, 그러니까 이 암호 해독하는 어떤 장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성경을 무식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사들, 그동안 뭐 성직자들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난수표 해독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주역이다. 주역.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다 떠 있고 지금 블로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거 우리나라에 오래된 거예요. 몇십 년 전부터 한국의 그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 있죠? 이 모든 것 지금 과천까지 그 뿌리가 되는 원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명 거론. 나이 젊은 나이 요절한 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역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주역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남자 여자,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 땅, 이걸 전부 주역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 볼 때는 우리 집 하늘 안 보이는 거예요. 남성적인 어떤 것으로 보고 여성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걸 뒤틀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보면 그냥 땅으로 보세요. 땅으로 안 보여요. 별에도 별로 안 보여요. 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경전은 성경을 그들이
성경을 읽지만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예요. 세계가. 자, 그러면 주역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이건 마귀의 책이에요. 동양의 사람들을 미혹시킨 마귀가 풀어놓은 동양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 갖다 대버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되겠어요? 마귀 책이 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읽는 것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무엇의 감동을 읽어? 성령의 감동. 여러분, 기독교 TV에서 한 채널만 올라가면, 두 채널 올라가면 무슨 상생 TV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 남녀 호랑개교 계통인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 옛날로 가면 우리나라에 고조선 위에 올라가면 뭐 환국 무슨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지식을, 신에 대한 지식을 잘 들으세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에 가르쳐 줬대요. 그래가 성경이 생겼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이 믿었던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 누구한테 가르쳐 줬다? 이스라엘에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의 성경을 써갖고 깎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저 기독교 TV 보다가 이거 보는 사람 많겠다 싶더라고요. 이거만 열심히 봐도 그게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게 상생 TV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그 보면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문을 외워라. 뭘 외워라? 주문. 남녀 주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남녀 호랑개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주문 말고 태을 주문, 무슨 주문? 결론은 따라서 주문을 외워라. 주문을 외우면 후천 개벽 시대에 복이 있으리라. 뭐 이거예요. 아니 지식은 기가 막힌 옛날 막 한문 나오고 멜기세덱 나오는데 결론은 뭘 외워라? 우리 공부했잖아요. 진언하는 자, 주문 외우는 자. 신명기에 나오죠. 사탄의 숭배로 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는 한 문자 그대로를 음미해야 됩니다. 아멘. 별이라 그러면요, 주님, 이것이 진짜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별이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을 경우에도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로 천사일까요? 이러면서 봐야지 별은 천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료 성경 신학은 과천에서 신학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딱딱딱딱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는 뭐 1대1로 가르치잖아요. 생각을 못해 중간에. 이럴까요? 그러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과천이라는 거는 요새 그 성은 이시오 이름은 있잖아요. 예,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천이라면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옛날 과천은 장막 선전이십니다. 자, 보세요. 이거 고민이에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나올 때 처음 하자 없어졌다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럼 천왕 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마치 앞에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을까? 이 질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뒤에 있는 게 맞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천왕 이유가 맞는데 베드로 호수만 읽어보면 이게 앞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베드로 후서를 정밀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정밀하게.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이 떠나간다는 얘기하고 하늘이 불에 탄다는 얘기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하늘이 불에 탄다. 10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독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에 개정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옛날 성경은 체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질. 체질, 물질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뜻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이 떨어진다. 이 물질이 뭐냐, 체질이 뭐냐, 제가 이거를 원어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스토이케이움 한번 써보세요. 체질을 스토이케이움. 이거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에 가까우냐면 원소에 해당합니다. 원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원소에 해당을 합니다. 원소, 원자, 원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것이 녹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하늘이 떠나간다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느냐는 거죠. 몇째인의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요? 몇째인? 계시록 공부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멘 그쪽에서도 계시록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몇째인의 두루마리처럼 날아가요?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은 계시록 6장이죠? 빨리 가보세요. 왜 사람들이 막 그냥 굴파고 숨어있고 그런 나오잖아요. 네? 14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자, 하늘이 떠나간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네. 하늘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데 지금 계시록 6장에 말하니까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전화 한번 보세요. 종이가 두루루 마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하늘이 그냥 말려서 가는 것처럼 떠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6장의 이 여섯 번째 이는 이게 천일왕국 이후예요. 재림전. 재림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재림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앞에부터 보셔야 되겠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게 여섯째 인인데요. 여섯째 인입니다. 지진 나고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돼요. 그리고 13절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집니다. 별들이 뭐처럼 떨어지느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어떤 과실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후두둑 뭐가 떨어져요? 설익은 열매. 별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이 이것도 상징으로 보는 분 계세요. 뭐 태양은 다른 별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해 같은 종, 달 같은 종 이따위 해석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가치를 두지 말자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건 진짜 태양이에요. 태양에 이변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아니 그렇게 봐야 더 정당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디에 이변이 있을 거다? 천체계. 태양에. 달에도 이변이 생기고 별들이 이변이 생겨서 어디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천체죠. 천체 이변이 있고 나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이 재림 직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어딜까요? 이게 공간이라고 말하는 이게 우주 공간이거든요. 우주 공간에. 우주 공간에 태양도 있죠. 네. 달도 붙어 있죠. 뭐도 있어요? 별도 있잖아요.
우주 공간에 어떤 이변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뭐 영적 세계,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이 뭐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 큰 이변이 발생할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질, 물질이 녹는다 그랬죠. 보세요. 스토이케이온, 이 원소가 녹아버린다. 여러분, 왜 녹습니까? 물 때문에 녹습니까? 불 때문에 녹습니까? 불. 그렇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세상에 심판이 두 번 있었다. 이 두 번 있는데 처음에는 뭐로 멸망을 했어요? 물로 멸망을 했잖아. 노아 때. 두 번째는 뭐로 멸망을 해요? 불로 멸망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로 가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자, 어디를 보냐면은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은 그랬죠. 그때 노아 때 그때는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해되시죠? 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두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 불심판이라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 계시록 7인, 7나팔, 7대접 중에 집중적으로 불 떨어지는 게 언제예요? 저를 보세요. 7인봉,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가 시리즈로 나왔는데 집중적으로 불 떨어진 기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저를 보세요. 7인봉은 어떠냐? 말들이 활동해요. 말들. 나팔은요? 나팔 1, 2, 3, 4에 전부 못 떨어져요. 불 떨어지잖아요.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는 뭐 붙은 큰 산? 불 붙은 큰 산. 세 번째는 불 붙은 큰 별. 다 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바로 빛을 발하고 불덩어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쳐서 빛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요 네 가지예요.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적이 여는 거고, 여섯 번째 나팔은 전쟁이 있는 거고, 일곱 번째 나팔이 되면 대접이 7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학번에 안 써도 다 이해하시는 거죠. 나팔 4개가 있는요 3분의 1이라고 딱 정해져 있죠. 부분적이에요. 나팔은. 그런데 대접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2분의 1이라는 얘기도 안 나와. 전체적인 어떤 이제 끝이다. 마지막 어떤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대접이란 말이에요. 대접이 1, 2, 3, 4 기억나십니까? 대접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에 쏟고 해가 사람을 태워요. 똑같아요, 순서가. 그죠?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여섯 번째 전쟁이 있어요. 불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접을 첫 번째 땅에 쏟죠? 독하고 헌대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불이 없다고요.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에 피조물이 다 썩는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고 그랬고, 여섯 번째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일곱 번째 대접이 뭐가 쏟아지느냐는 거죠. 한번 보시죠. 그리고 어디에 쏟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6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다 같이 보시죠. 7번째 대접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따라합시다. 공기 가운데, 공기 가운데 공중에. 제가 아직 옛날 성경은 공기라고 되어 있고요. 공기, air.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공중. 혹은 킹제임스는 뭐로 되어 있어요? 공중. 공중하고 공기하고 차이는 뭐예요? 공기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공기 이런 느낌이 들고, 공중이라 그러면 공중 권세라는 마귀도 약간 생각이 나고, 또 우주 공간도 포함되고, 뭐 이렇게 좀 바운더리가 공중이라는 더 넓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뭘 쏟았다는 건 없어요. 7번째는 뭘 쏟았다고 돼 있어요? 대접을 쏟았다 그랬지, 대접 안에 뭐 불덩어리가 들어있어 이런 얘기 없죠. 그런데 소리가 나오기를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이래 되거든요. 저를 한번 보세요. 물질이 타버리는 것은 도대체 언제 타는 걸까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3분의 1 불 떨어질 때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땅에 쏟아지면 수목이 타서 쌓인다고 그랬어요. 수목, 나무나 풀들. 그 다음에 바다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에 쏟으면 뭐 물이 쑥이 돼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목, 물고기, 그 다음에 강, 쑥물 되는 거, 이거는 체질이 녹아버린다는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부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체질이 녹아지는 불은 언제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적으로 볼 때 저는 마지막 대접일 가능성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7 대접을 봐도 체질이 녹아질 정도의 불이 떨어진다는 구절도 안 나오고, 나팔에도 안 나오고, 대접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다가 7번째 대접을 딱 쏟으니까 뭘 쏟았는지 모르지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끝났다. 이때 모든 것이 진짜 체질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엄청난 대심판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일단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시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하늘이 떠나간 거 공부하고 체질이 녹는 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기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여기에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저를 보세요. 이 하늘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늘이 불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럼 둘째 하늘인 영계, 이것을 사단이 권세를 잡은 무슨 권세? 공중권세. 공중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말하길 7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공중에 쏟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이 불에 탄다고 했을 때 이 하늘이 우주 공간만 불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지배를 했던 그곳 공중까지도 불타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끝까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뭐는 불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셋째 하늘은 불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때가 아니고 이때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 공부하고 체질 노화진구 공부하고 원소 노화진구 공부를 통해서 뭐를 보았냐면 계시록까지 봤을 때 따라합시다.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일어나는 일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분명히 이때 사건이 맞습니다. 계시록 볼 때 입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저 구조를 보면 천년왕국이 맞는데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일어나는데 이때를 왜 베드로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고 했느냐? 우리 저기 교학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바라보도다. 천년 후에 있을 걸 바라보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어색해요. 그렇게 뭐 천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도 없는데 그건 억지로 내 남편 얘기를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뭔데? 천년왕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도다? 바라보도다.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번쩍 눈을 뜨세요.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따릅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가르치면서 억지로 하는 거 제가 싫어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제가 뭘 가르친다? 설명을 한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억지를 부리는 듯한 것이 일어나면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내가 공부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고 말지. 말라고 억지로 풉니까? 억지로 푸다가 뭐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르느니라. 나와야 남는 성경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모르는 게 많이 있으시군요. 예, 모르는 게 천지백갈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풀다가 뭐에 이르느니라? 멸망이 뭐냐? 아까 말대로 주문 외워라 이런 거예요. 책 한 권에 14만 4천 팔아먹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엉뚱한 중 간다고요. 잘 공부하다가 결론은 부킹덤이야. 돈 내놔. 주문 외워. 멸망 아니야 이거? 공부를 아무리 마음만 합니다. 결론이 주문 외워라. 책 14만 4천에 한 권 사라 이거예요. 결론은 돈 내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쭉 따라가다 보면 주문 이겁니까? 책 14만 12만 원밖에 없는데 다음 달에 2만 4천 내.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르느니라. 처음에 볼 때는 멸망 안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해결 안 한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한 거예요. 무시하고 계속 가다 보면 딱 가보니까 멸망밖에 안 나와. 막의 아가리만 보여. 시커먼 게 냄새 팍 풍겨 입냄새 나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다가 해석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내 속에 억지를 부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비암이에요. 비암. 무서운 거예요. 이 뱀은 이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있잖아요. 성경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끌고 가는 뱀은 주로 목사님들에게 역사합니다. 모른다는 말 하면 되는데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말라고 그걸 억지로 풉니까? 여러분 제가 다 합니까? 모르는 게 천지백갈입니까? 이재하 목사님 모르는 게 천지백갈이죠. 당연하죠.
거 날마다 배운다 이거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난다 이래 얘기한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 고백교회 할 때 창세기 할 때 강의를 한번 했는데 제가 한번 어른부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천년왕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때는 사자가 누구하고 같이 놀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녀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고. 그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천년왕국이라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 했습니까?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 같아요. 예. 지금 급하셔가지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다음 주 오시면 아주 조용한 시간을 그럴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모든 얘기는 다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다?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요. 그럼 베드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년 왕국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달라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에게만 계시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나 나와요. 성경 어디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진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사도 요한에게만 계시된 특별한 계시입니다. 예를 하나 듣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열국의 백성들이 초막지를 지키러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해야 안 해요? 해요. 천년왕국에 성전 있잖아요. 네. 스가랴서에 말방울에까지 성전이라고 붙이고 다닌다. 그 다음에 주발까지도 거룩하다 하리라 나오죠.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모형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7장에 나와 있는 그 장장 7, 8장에 걸친 그 장엄한 성전 모형도가 설계도가 환란 성전 설계도가 아니라 천년왕국 성전 설계도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제3전쟁 지는 사람들이 그 설계도를 갖고 지으려고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지어놓으면 그게 누가 들어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 해요? 그런 적그리스도죠. 가증한 것이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성전입니까? 더러운 성전입니까? 더러운 성전. 에스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전쟁 지는 사람들은 설계도를 어디에서 가져와요? 에스겔서에서 가져와서 지금 짓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성전이 있다는 말에 왜 움찔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끼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천년왕국에 예수님 재림했는데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뭐 짐승제사를 왜 지내냐고 그러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저는 짐승제사 지낸다고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상하네. 예수님 십자가 구원 다 이루어졌는데 말랐고 짐승제사 지내냐? 유대인들은 지냅니다.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성전 모형도를 보세요. 그 무슨 목적으로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제사를 지으라고 된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회복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을 동물 제사를 지냄으로써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구조를 성경에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폐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뭐로 되어 있느냐?
그 안에 성전이 없으니 성전이 없어요. 자, 이때는 성전이 없어요. 이때는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문지방에 하나님 물이 내려와가지고 생명의 강물이 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온몸이 가득. 이거 설교 많이 들었죠? 보통 옛날 부흥의 마지막 저녁에 목사님들이 딱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헤엄치도록 성령을 받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 알고,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그 물이 어느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무슨 문지방?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수의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보좌에서 나와요. 왜 성전이 아니냐는 거죠. 이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 없다는 게 성경에 나오냐? 성전 나옵니다. 우리 보시죠. 계시록 21장.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이 우리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22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큰 소리로. 이거는 천년 왕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 그러면 물 나오는 곳이에요. 그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어디에 나오는지 보세요. 21장 몇 절부터 있습니까? 예, 물 나오는 거, 생명수 나오는 거. 생명수가 22장에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22장 나오네요. 1절 말씀, 22장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보좌로부터, 따라합시다. 보좌로부터.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40장 10장에 가면 분명히 성전 문지방이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성전 무슨 어디?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문지방은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닫는 밑에 있는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천년왕국은 분명히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그런데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년왕국의 모습, 뭐 사자가 어린 양, 독사물에 손 넣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 몇 세가 못돼 죽으면 저주받는 거다? 100살. 어이구, 믿음이 좋으시네. 100살은 기본이고 100살은 못돼 죽으면 저주받는 거다. 많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그 아담 때 막 그때 막 800년씩 막 900년씩 그래 살았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되면 그런 일이 된다는 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자연계가 회복이 되니까. 온 몸까지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병이 왜 생깁니까? 환경과 온갖 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몸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섭취되고 공기도 그렇고.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금방 새로 회복이 되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니까.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때를 표현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요 때를 표현하기를 이사야가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분명히
천년 왕국인데 이사야는 뭐로 표현했어요?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표현한 거고? 요한,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고, 요거는 누가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이사야가 표현한 거죠. 이사야가 표현한 거죠. 그죠? 베드로가 표현한 거죠. 그런데 요때 새 하늘과 새 땅은 히라어예요. 히라어,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사도 요한이 처음 받았잖아요. 요거는 히브리어로 없어요. 그냥 헬라어가 끝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사야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이제 뭐 거쳐 영어로 거쳐가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새 하늘과 새 땅, 요것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뿔거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여기 새라는 말, 뿔거지, 이 히브리의 새라는 말이 뭐냐? 하다시예요, 하다시. 이 하다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신선하다, refresh, refreshed. fresh가 뭐예요? 프레시하다. 신선한. 그 뭐 채소가 프레시하다. 싱싱하다. 싱싱. refresh가 된 거는 뭐예요? re는 다시죠, 다시. 다시. 새롭게. 원래 우리 저 채소가 있으면 뜯어가지고 몇 분 안에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30분 안에 먹어야 된대요. 이거 막 유통을 해가지고 일주일씩 걸린 걸 먹으면 영양소 공정이 다 날아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러가지고 몇 분 만에 먹어야 돼요? 1시간도 있으면 안 돼. 몇 분 안에? 30분 안에 먹어야 돼. 30분 안에. 이거 우리는 다 뭐 먹냐? 물질만 먹어요. 형체만 배추인데 섬유질만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한 것들, 하나님이 인체에 중요하게 준 그 모든 영양소 다 파괴된 거. 따라합시다. 무늬만 채소를 먹었다는 느낌을 줄 뿐이다. 실제로는 채소에 있는 영양소는 뭐 찌끔 들어가겠지.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식생활. 그래서 안 걸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턱 빠지는 곳에 가가지고 맨날 길러가지고 잘라가지고 30분 내내 그거 먹는 거예요. 고추장 팍 찍어가지고. 그러면 나아요. 하다시. 따라합시다. refreshed. 리프레시드. 신선하다. 회복되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요, 이 하다시라는 단어를 살려가지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 회복된 하늘과 회복된 땅. 그렇죠. 회복된 하늘과 회복된 뭐라고요? 땅. 땅. 이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세요. 보세요. 주목! 이때 하늘은 처음 하늘입니까? 처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처음 하늘입니다. 땅도 언제 된 겁니까? 처음 처음 땅. 땅입니다. 단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됐고 이때는 뭐예요? 처음 하늘 저 땅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죠? 네.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된 척 하세요. 지금 얼굴 끄덕끄덕 하시고. 지금 난 너무 열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자, 우리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뿔거지가 다른 단어들이에요. 요거는 히브리어, 요거는 헬라어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회복된 하늘, 창세기 몇 장에서 만든 거? 1장. 요 땅도 창세기 몇 장에서 만들었어요? 1장 1절.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와 하늘과 뭐를 땅을 샤마인과 에르츠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고장.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가지고 고장나고 파괴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신다? 다시 새롭게 회복돼가지고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 이게 바로
잘하셨다. 누가 말한 생활하셨다? 이사야와 베드로. 또 베드로가 말한 뭐? 잘하셨다. 생활하셨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한 21장과 22장 생활하셨다는 처음 그게 하니까 처음 한 땅이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 중에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까봐 겁나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속이 맥혀가지고 오늘 머리 아파 죽겠다, 뭐 고혈압 생기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새벽기도 가지고 제가 계시 받았을까요, 공부했을까요? 저도 공부 안 하고 새벽기도 가서 계시 받고 싶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 이제야 서라, 노트를 가져와라. 다 가짜예요, 다 가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 주시고 지혜 주셔서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히브리 하세요,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예? 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